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전히 여기지 하게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행하게 인사했으나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하여 너희의 생명을 속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전 성막 짓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사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그 수요, 이스라엘 속에 포함된 모든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할 때 그 조사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세겔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세겔이라는 돈은 아주 극히 작은 액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액수지만 그 모든 액수가 모든 사람이 계수한 모든 사람이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취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수요를 따라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반세겔씩 하나님께 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온역이 없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특별히 세 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근이나 온역이나 때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이런 전쟁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찌 보면요, 이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기근이나 온역이나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뭔가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해짐으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속에 우리는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동일하게 반세겔을 그 성전에다 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그때 나오게 됐죠.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 토라의 법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 그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토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기록되기 이전에도 그 반세계를 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 2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이 몸종을 이 아브라함이 보내죠. 그때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감사 표현으로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구약 특히 유대인들은요, 감사 표현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반세겔이라는 돈을 내면서 감사를 표현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에 가면 꼭 그 팁 문화가 있죠. 어디에 가나 음식점을 가든 호텔에서 잠을 자든 어디에 가나 팁 문화가 있어요. 뭐 $1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팁을 넣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문득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떠줘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로 대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떠줘도 그 상을 반드시 잃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속했다는 걸 깨달아서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반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속전 예물로 그야말로 생명이 속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드려지는 것 같은 신앙,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절로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절로 넘쳐요.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를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우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감사가 넘치고 자원하는 심령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예배를 한번 드려도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들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들어질 때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유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토라 포션 말씀은 30장 11절에서부터 34장까지 쭉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말씀이 맥락은 하나님께서 성전 그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의 그런 금속이 반드시 필요한 그 세 가지의 금속이 있는데 그것을 금, 은, 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 은, 놋 이 세 가지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 속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은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머물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또한 금이나 은으로 치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은은 곧 이 구속을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 그것은 성소에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놋으로 만들어진 것은 특별히 이 성막 밖에, 그러니까 성전 뜰에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놋은 바로 심판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모세현 위치에 있는 이 성전뜰에 있는 신앙이 있고요, 이 성소에 머무는 신앙이 있고 지성소에 머무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주님 앞에 추구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금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신앙은 정금같이 나오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게 합당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세 가지 맥락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 그 말씀은 곧 지성소에서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의 영광을 봤다. 그 주님의 영광이 그 모세에게 비춰지니까 강체가 났더라,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그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신방인 거죠. 주님과 함께 계시를 나눌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로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고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가르침, 지침, 원리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 보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도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이 바로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 원리, 토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자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를 다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 회막에 머물러서 그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고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호수아와 같이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 하마시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춰지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빛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스스로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기 전에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인생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영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해와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영광의 강체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려지니까 그 영광이 빛이 나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면 열려진 만큼 그 영광이 빛이 나는 인생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에게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다른 말로 말씀이 임한 것이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실천되고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은요, 영광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실제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영광인 것을 깨달아서 영광 안에 더욱더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영광이고요, 영광이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이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국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바로 천국이고 그분이 바로 영광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다리는 신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인생들, 말씀이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은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한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지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똑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에 있는 여러가지 참 복된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있죠. 뭐 그 중에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뭐라고 그러죠?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고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심령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과 합한 자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심으로 그 토라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데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씻어지고 이 성소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대면하자, 주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모세가 만났던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그 모세의 자리, 모세가 있었던 영광의 보좌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 옆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때로는 불 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때로는 비둘기, 불, 여러가지 바람, 여러가지 표현합니다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뿐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영광의 보좌, 지성소, 그야말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었는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잠시 합독하십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되는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이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그 짐승을 태우고 각을 떠서 놓은 이 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올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 토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 실패하면 당장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정한 시간, 하나님 임하시는 그 장소가, 임하시는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듯이 저녁 소재 들을 그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에덴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결국 에덴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은 남자잖아요. 아담은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신랑은 실패했다면 예수 신랑은 바로 이 땅에 성공하고 에덴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신랑이 바로 예수 신랑으로 완성됐다면요, 아담 신랑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담 부인 하와. 하와는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아담은 예수를 결국 지칭한다면 하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 예수로 완성됐다면 바로 하와라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먹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분명한 정체성은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구약 백성, 이 팔레스타인은 그 사람들만 표현하지요.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는 생각은 갖지 못하게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내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이 된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 양자로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양자를 인정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시작은 출발은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표현을 통해서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엉터리 같은 명령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사라가 순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잘못된 그 명령을 그야말로 애굽의 왕에게 시집가라고 보냈던 그 잘못된 명령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 시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다 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가 세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이 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그 주인의 말씀에 즉각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또 네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날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네 가지, 첫 번째 저녁 소재 드릴 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한 시간에 예배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그가 고백하는 신앙이었고요. 세 번째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네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이 되니까 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풀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일순간적으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신앙, 모세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지성소가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예요. 지성소의 주의 보좌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주님의 신부의 자리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그 영화로워지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될 때 주님의 신부의 보좌의 바늘에 서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 같은 신앙, 그것을 성수의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수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신앙은 성수의 신앙 정도는 돼야 돼요. 성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칭함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모세는 최정상, 시내산으로 표현하면 시내산의 최정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 그것이 지성소의 자리라면요, 그 중턱에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70인의 장로들이 머무는 그 중턱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성소의 자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은 같은 신앙, 은은 구속의 신앙, 하나님 앞에 구속,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는 인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이 성수의 신앙을 가진 자, 이들이 바로 이 성수의 신앙에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수의 신앙만 돼도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주님 앞에 존귀함을 인정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는 신앙을 제자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제자의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제자는 이 지성주에 머무는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성수의 신앙 이상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야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인생의 성수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신앙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또한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것에 매여 있다라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의 순서가 나의 육신의 것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존귀한 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쓸데없는 정에 치우치지 않고 쓸데없는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성전 뜰 신앙, 그야말로 본제단의 신앙, 그야말로 놋과 같은 신앙, 하나님의 심판의 신앙, 그 모습을 이 장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필연적으로 교회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바라옵기는 모든 사람이 성전 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수의 신앙, 지성수의 신앙에 이른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지성수의 주위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 성수에 있는 중턱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이 바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너무나 많은 신앙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야말로 이 바닥에 있는 성전 뜰 신앙은요, 언제 그
신앙이 변할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요. 언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 표현하십니다. 바로 성수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 돼서 정과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성수의 신앙이라면 바로 이 성전들 신앙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고 또 70일의 장로들 동일하게 올라갔는데요,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은요, 이게 그야말로 성전뜰에 머무는 신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한 신앙은 우리가 언제 미혹당할지 몰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미혹을 당했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주님의 보좌까지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통해서 이루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투명하게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수의 신앙이고 지성수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신앙,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 저들을 진멸시키려고 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가까스로 생명은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오늘날의 시대에 그런 이 우리를 위하도록 그 삶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이 이 니고라당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요, 니고라당 신앙, 계시록 2장 3장에 2장 6절에 니고라당의 행위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 자기에게,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을 줘가면서 너는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얹어줄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발락을 통해서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발락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니고라당의 교훈도 바로 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는 곧 말씀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별로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고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고 발락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물론 100%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가는 그 신앙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넓은 문으로 가죠. 그것은 바로 이 사망의 길이고요, 좁은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평신도, 평평한 신앙. 근데 우리 스스로 성경 속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평신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그야말로 이 성전들 신앙이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신도다, 목회자다, 무슨 권위로 장로다, 뭐 그런 제도가 하늘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 성김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평신도니까 요만큼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전심을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출애굽기 10장 25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출애굽할 때 많은 그 애굽에 있는 주인들의 은금 폐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성소를 잘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물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받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가라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나름대로 재주가 있잖아요. 재능, 달란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나의 삶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평한 평신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 성소나 지성소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자라나냐?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놋그릇을 만들려고 그러죠. 물두멍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바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날마다 손발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손으로 범죄하는 것은 바로 피가 가득하다가 표현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30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아멘. 자, 성막의 문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문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은 바로 성전뜰인데 성전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죠. 네 안에 회개 기도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은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고요, 신앙의 끝도 회개를 통해서 마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은 신앙은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은 그 인생이 깨끗해졌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수족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소에서 거룩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분향단을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 30장 36절 이하 말씀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요, 향을 만드는데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향수를 바를 때, 여자분들이 향수를 바를 때 자신을 위해 바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쓰는 향은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38절에 무릇 맡으려고, 그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 향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피어지는 향이 나를 위해서, 내가 냄새가 향이 좋으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라고 만드시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중심이 나에 있는 신앙은 그야말로 이 성전 뜰 신앙이고,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신앙은 성수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면 자기중심이고 바로 성전 뜰 신앙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라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는데요, 그 향은 어떤 향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 향을 맡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향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는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 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데,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인도하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영광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주의 보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것인 것이고요, 주님과 더불어 철장 권세를 받아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수의 신앙이고 지성수의 신앙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바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죠. 성전, 이 성전은, 자, 이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은 성전을, 이 하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다 라면 오늘날의 성전은 성도의 모습이 성전인 것이에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이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게 질 때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라고 표현하듯이 바로 우리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온전해져서 성수의 신앙, 지성수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죠.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아멘. 안식이라는 것은요, 샤bat,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좌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천국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심으로 그 영광의 보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